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십니다. 305장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물론 이 땅에 속한 많은 곳들에서는 화재도 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사람의 의도로 말미암아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들의 불편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기대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환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이렇게 보존시켜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저희들을 그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많은 영혼들을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고 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귀한 저희들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에 급급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 산다면 저희들도 넘어짐에 환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이전부터 이 나라에 너무나도 어렵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의해서 각기 대립되게 평가되고 다시 재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셔서 세상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요란하다 하더라도 믿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옳게 행동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의 마음을 닫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저희들 또 이 시대 되게 하셔서 모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나만의 건강을 위해서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속히 내던지고 주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신 대로 변화되는 모든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형편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한 그런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보다 더 귀한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없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주님의 축복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노래할까요?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그 가을비라고 뉴스는 나오던데 가을비가 너무 많이 장마처럼 와서 그래도 오늘은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비 오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다른 날은 비 오는 거 다 좋은데 주일날 아침에는 좀 비가 안 왔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면 교회 오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데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이 시간에는 또 비가 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이제 16번째까지 이제 주일이 지나왔는데 성령 강림절 이후 16번째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또 기뻐하는, 또 소망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까지 우리가 쭉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기 중에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제 한 주 한 주 지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한 주 더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시 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먹밥 봉사 우리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목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먹밥 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내가 어떻게 시간이 나면 그 시간을 좀 또 참여해 주실 수 있어도 좋겠고 함께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우리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암송 어떻게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시도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피셔도 됩니다. 암송을 못했던 분들은 피셔도 됩니다. 우리 대표로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네, 바로 고개를 돌리시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 잘 사셨는 줄 압니다. 우리 이제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번 주 한 주 이 말씀 암송해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목장별로 이제 말씀 읽기를 할 때 먼저 이 암송 한 번씩 다 해보시고 그리고 말씀 읽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교회 편지를 전하는 내용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요. 이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아디라의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습니다. 염색을 해서 자주 염색을 해서 그 옷감을 가지고 팔러 다니는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닐까 하는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서 온 루디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고향은 아마 두아디라였던 것 같고, 이 두아디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항구 도시나 어떤 그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이 염색한 옷감들을 가지고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와서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장사를 하러 빌립보에 와서 그 루디아가 아주 부자였죠. 왜냐하면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 말씀을 전할 곳, 처소를 찾을 때 루디아가 그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집을 제공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루디아는 그렇게 복음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정으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두아디라에 돌아가서 아마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항구 도시도 아니었고요, 무역이나 상업에 아주 그 큰 어떤 허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큰 어떤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도시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종교적으로 아주 큰 행사들을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두아디라는 그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크지도 않고 상업이 발전하지도 않고 종교적으로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는데 종교적으로도 아주 큰 어떤 이슈가 있는 그런 도시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뭔가 변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의 아주 유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과 이 가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고, 이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시 전체가 이 길드에 가입되어서 길드를 만들어서 길드로 인하여서 이 도시가 성장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길드는 노동조합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그런 조합이었죠. 그래서 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안에 같이 연결되어져서 경제적인 어떤 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여러 사람이 합쳐서 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드라는 것이 그냥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드를 만들고 길드를 운영해 가는데 중심점이 언제나 종교적인 색채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색채라는 것은 당시의 우상 숭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 그 염색 공장들이나 염색을 하는 사람들의 길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연합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들이. 그러면 이 염색의 길드가 있을 텐데 이 길드에서 그 종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염색 우상 뭐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길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 조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확장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하고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해가려면 그곳에서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참 황당한 일이긴 하죠. 염색 우상 이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돌을 가져다 놓고 돌에게 빌고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나아가는 어부들은 이 풍랑이나 이런 일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물을 바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그러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우상을 통하여서만 자신들의 생업이나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어떤 일들을 하려면 생업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고 그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원치 않는 우상 숭배나 행음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접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이 압박이 아주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길드에 가입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길드에 가입하자니 또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자니 또 길드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고 삶이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당시에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아주 탁월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삶을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도시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를 우린 성경에서 많이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아주 큰 덕목처럼 여겨지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고요. 어떠한 핍박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섬김과 인내에는 아주 탁월했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책망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사랑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 자꾸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뜨겁게 그들이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안에 살아갔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그죠? 뒤로 가면은 점점 갈수록 우리가 시들해지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우리는 그래요. 보통 에베소 교회와 같죠.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죠? 처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인내하고 더 놀라운 믿음을 소유해 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최고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점짜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겠죠. 도시가 작으니까 교회도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주목하여 보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마치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도요, 주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에요. 용납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을 구약에서도 듣습니다. 그죠?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어요. 아합의 왕비였죠. 아합의 왕비. 근데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 이 이세벨을 소개할 때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데 엣바알이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언제나 함께 있는 그런 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엄청나게 숭배하는, 바알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왕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근데 이세벨은요, 그저 많은 바알 숭배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주 열심으로 극심히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던 것이죠. 남편인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처럼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 아합을 조정하고 아합을 그렇게 바알의 숭배자로 만들었던 이가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요,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인물이에요. 그런 이세벨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그냥 아예 이세벨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여인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아예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녀는 스스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아합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여자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렇게 탁월한
특심한 믿음의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점차 행음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교회로 변질되게 만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죄에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어떻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에게는 세상의 거센 압박이 있었습니다. 길드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큰 압박이 그들에게 있었죠. 우상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을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배가 아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교회 안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생계를 위해서 길드에 가입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은 그 길드를 굉장히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언제나 그런 그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와의 마음에는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 왜 저것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죠. 그 과실을 보기 좋고 탐스럽게 생겼다, 그죠? 보암직도 하고, 그죠? 탐스럽게 생긴 과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와는 늘 그 열매를 보면서 왜 저것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과 함께 그것에 대한 의문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은 그 하와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사탄은 뱀을 통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와에게 뱀이 하나님께서 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 구별하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실상은 먹어도 죽지는 않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한 것이고, 그것을 먹어도 사실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하와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뱀의 주장은 하와가 들을 때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그 과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과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한번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저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저걸 왜 먹으면 안 되냐면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누구의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옵니까? 후자죠, 당연히. 전자는 강압적이에요. 명령적이고
그 말은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말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나에게 편안한 말을 해주는 것 같다는, 나에게 뭔가를 위로해 주는 그런 이유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와의 입장에 있어도 아마 사탄의 말이 하와에게 더 달콤하게 들렸듯이 우리에게도 훨씬 더 그 말이 달콤하게 쉽게 편안하게 들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신뢰하고 싶어지죠.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를 그럴싸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거짓말을 해요. 좋아할 만한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죠. 사탄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그 경계선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전략을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사용했다는 거죠. 이세벨은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지만 죄와 투철이 싸우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얼마나 큰 억압을 받고 있는지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기를 원했죠. 2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게 말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자들, 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탄의 깊은 것이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은 이세벨과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이세벨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니면서 한 말이죠. 이세벨의 가르침은 사탄의 깊은 것, 즉 사탄의 행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사탄을 아무리 가까이 해도 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탄의 행위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한 거예요. 길드에 가입하고 길드의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보기도 해야 이것이 어떤 죄인지, 이것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행음하는 일에도 참여해 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더 곤고히 하는데 필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내 마음이 변치만 않으면 그렇게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행함으로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세벨의 교훈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무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은 나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내면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위를 혹 해도 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참 황당한 주장이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이세벨의 말이 당시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지쳐 있기도 하고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마음으로 내가 그냥 좀 참여해볼까 하는 마음도 그들 안에 참 많았을 텐데, 이세벨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괜찮아, 해도 돼, 어때? 그거 어때? 아마도 그런 말을 하면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적용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죠.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죽음에 이르거나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그거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 음식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에 빠지거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아마도 이세벨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 적용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느냐. 먹어도 괜찮아. 행음하는 일도 좀 하면 어때?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바르게 있으면 되지 않겠어?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잖아. 그들이 스스로 위안을 삼기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럴 거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믿음의 싸움을 해가고 있는, 투철하게 힘겹게 싸워가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었죠. 또 아마 이세벨은 그런 말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도 되셨는데 우리가 길드에 가입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행음하는 일 조금 하고 우상의 재물 조금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가입하자. 그 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아마도 이세벨이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세벨은 당시의 모든 문학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즐기되 우리가 신앙만 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당시의 신앙인들을 부추긴 것이죠.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논리적인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선택의 딜레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세벨이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의 말에 따르면 내가 그것을 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원했던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그랬을 때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이 가져온 편의성이 죄에 대한 교회의 분별력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 안에도 이세벨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괜찮아. 어때? 우리가 주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가 그 정도 하는 거 어때?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아. 우리는 스스로 서로에게 그렇게 위안이 되려 할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이 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면죄부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 지금 내가 이세벨을 따른다면, 죄에 간대하고 내 삶을 내가 편한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달콤하고 편안한 말 쉽게 우리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거칠고 험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고 험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여 죄에 무뎌지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로 믿음의 길에 직면해야 하는 많은 도전들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거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그것에 대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줘요. 괜찮아. 그러나 주님의 길은 언제나 좁고 십자가는 거칠고 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의 삶이 너무도 안일하다면,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내가 만지고 있는 십자가가 거칠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흠집이 나고 피가 나더라도 그 거친 십자가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얕은 수에 속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두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거친 그 십자가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가득하고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이세벨의 교훈이 용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그 십자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어쩌면 가기 너무도 두려운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삭이는 편안한 길, 쉬운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세상의 유혹, 그 어떤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로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를 지키게 하심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서 또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며 그저 우리의 손길만 주님 앞에 내어 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굳게 부여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